저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이것에 사로잡혀서 고생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곳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염려를 가지고 있나? 풍요로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분열되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보다 경제와 의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염려로 인한 질병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오히려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해서는 안 될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염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염려해서 아마 키가 자란다고 한다면 아마 제 키는 1m 90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소리죠. 두 번째,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밭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고 있는 아주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의 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딱딱한 아스팔트와 같은 그냥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물고 간다. 마귀가 와서 물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려고 하는데 엄청난 돌덩어리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만 자라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 속에,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입니다. 씨가 자라는데 엄청난 이 엉겅퀴 가시가 그 기운을 다 뺏어가서 제대로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재물과 염려에 빠져서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떨기밭 속에 있는 말씀의 씨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를 하게 되면 결정력과 총명이 흐려지게 돼서 최상의 결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컵에 먹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던 물이 뿌옇게 변해서 시야를 흐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삶이 불투명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이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내 정권이 끝나고 내가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정권을 계승해야 되는데,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왕위 자리가 저 어린 목동 다윗에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다가 그 염려가 마침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라를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할 왕이 그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보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돼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오고 뼈가 마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염려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도 생기게 됩니다. 영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현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75%는 염려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요, 염려에서 끝이지 않고 그 염려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스트레스, 공포증, 긴장감 등등 다 염려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정신 및 심리적으로는 기억력 감퇴, 판단력 마비, 분노와 비난형의 성격이 되고 대인관계가 파괴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소화불량, 두통, 요통, 숨막힘, 불면증, 우울증, 만성 피로감, 식욕분인 등이 다 이 염려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이꼬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정체인 우리 인간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이를 모를 무병초 한 송이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을 왜 창조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려하면 그것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영혼과 육신을 모두 병들게 만드는 마귀의 최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봄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염려를 하다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365번이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65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1년 내내 365일 동안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염려하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둘 다 없고 한 다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물속에 들어가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수영을 즐긴다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수영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유를 밝혔는데, 사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발부둥 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물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기니까 물 위에 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뭐예요 도대체? 천부, 하늘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없고 주고 싶어도 여건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중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 전지전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늘이란 말을 씁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흔한 새가 어떤 새일까요? 참새입니다. 참새는 7,200가지의 새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새입니다. 아름다운 색깔도 없습니다. 그냥 누르축축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도 없습니다. 왜소합니다. 볼품이 없는 새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WCA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 천부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인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립 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눈을 마주쳐가면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영역이 나가죠. 자, 우리 지휘하시는 이종성 집사님도 한번 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현실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믿음을 자랑하던 그 어떤 신자도 낙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따님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공부를 잘한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형세포가 자라서 혈관을 막아서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희귀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동기도 그 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희미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긴 했는데 뇌세포를 종양을 제거했는데 다시 그 세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그날 아침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의사가 그려준 아직 제거되지 않은 그 뇌의 종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금식을 하고 그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야구공 많았던 그러한 종양이 쭈그러들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참 힘들어요. 감사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감사를 고백하고, 박수를 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때로는 감사한금도 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러분, 악보를 제가 안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하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도 마이크 잡고 싶으면요, 꼭 집에 가서 또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하는 짐을 네가 지구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거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프라이오리티를 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거룩한 일에 분주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지면 잡념의 생각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32페이지에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에게 12,000평이나 되는 정원이 있었답니다. 정원이 크죠? 12,000평 정원이에요. 이분이 대문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려면 그 꼬불꼬불한 그 정원으로 들어가는데, 정원에는 가득한 잣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정원의 잣나무들이, 이 가지들이 다 말라서 밑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불려서 이 잣나무 가지들을 치는데, 가지치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고 견적을 내봤더니 $5,000를 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톱을 빌려다가 그냥 손에 닿는 부분 가지들은 다 잘랐습니다. 몇 주 동안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지치기를 전기톱을 빌려다가 다 했습니다. 야, 이제는 좀 가격이 좀 떨어졌겠지. 그리고 이 용역회사들을 다시 불러다가 견적을 냈더니 이번에는 $10,000를 달라는 것입니다. 놀랄 놀자죠.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5,000 얘기했는데 내가 전기톱을 빌려다가 다 고생했는데 왜 $10,000로 가격이 늘어난 것입니까? 따졌더니 그 용역회사 하는 말이, 밑에 있는 가지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가지들을 다 치려면 고가 사다리차 불러와야 돼. 장비값이 더 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의 뜻에 맞지 않는 아마추어의 수고는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 친밀해진 일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소외되어 있고 가난해져 있고 굶주려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염려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번민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염려가 변하여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끝나면 함께 썩어질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삶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한 염려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